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서 13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모두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빼앗은 땅을 분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가운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큰 그 커미션 사역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완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당연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그는 대적들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과 그 성읍들이 여호수아의 통제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은 이제 완수가 된 거죠. 완수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서둘러 전쟁을 마쳤고 아직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직도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에 남겨진 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우리가 13장 1절에서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13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봅시다. 여호수아가 받은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명.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호수아가 끝내고 나이가 많아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힘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랑한 끝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또 약 한 7년 반 정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느라고 사실 백성들도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오늘날의 페르시아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밟으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약속하신 땅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날의 페르시아만까지 도달하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쪽 속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고, 해지는 쪽 대해는 반대편으로 저 서해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들어가서 밟으면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약속의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명이 남았어요. 그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inheritance.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들의 그 own 비즈니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업이 inheritance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서 전체에 그 모두 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역에 있어서 이 기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라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헬라입니다. 나헬라. 이 나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대로 inheritance입니다. 상속, 유산,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 그리고 portion,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들의 몫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를 가장 잘 묘사해 준 구절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유지해야 할 삶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토지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토지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왜?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느 누구도 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누군가 땅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그리고 한 국가가 조직이 되면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 사람들이 그 땅을 등록을 하고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많은 땅을 확보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된 거죠. 부자가 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겨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원래 내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because the land is mine.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랜드로드이시고요. You are but
aliens and my tenants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외부에서부터 온 거류민들,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거주민들이고 my tenant들이다. 이게 NIV 성경에서만 이 tenant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이라 제가 이 NIV를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The land must not be sold permanently. 땅은 영구히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거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는 권리가 너희에게 없어. 왜냐하면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테넌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건물주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들어 사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테넌트라고 하는 말은 세입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오면서 내내 반복된 것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너희가 빼앗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헤리턴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재산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인생의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진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 안에 50회 이상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inheritance,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50회 이상 13장으로부터 24장까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들의 재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테넌트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테넌트와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랜드롤드로서 이 가나안 땅의 랜드롤드로서 너희에게 내가 이 땅을 그냥 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너희에게 줬다. 근데 너희가 이 땅에 세입해서 사는 동안 이런저런 규칙들을 지켜야 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모리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냈는데 그런데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일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이게 바로 팔레스티니안 커버넌트 이 가나안 대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팔레스타인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언약을 확실하게 맺으셨어요. 우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팔레스티니안 커버넌트 그리심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나는 랜드롤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는 테넌트를 바꿀 수 있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한 언약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만약 그 언약을 선택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자자손손 무궁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축복하겠어.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말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거야. 너희들은 테넌트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터미네이트하고 너희를 나가라. 그러면 너희는 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세입자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미리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 우리가 소위 가나안 대헌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여행을 통해서 배운 바 있었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이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신명기 4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헌장을 통해서 주신 팔레스티니안 커버넌트에 대한 골자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랜드롤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셔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유다 땅은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런 세계를 겪으면서 결국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은 길갈이 그들의 작전 본부였어요. 그들의 캠프는 항상 길갈. 여러분들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모니먼트를 세우라고 하신 그 길갈의 첫 번째 야영지,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 길갈로부터 실로로 그들의 모든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되고 실로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 실로의 성막이 옮겨지면서 아마도 이 실로에서 엘라살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모여서 이 실로의 성막에서 제비를 뽑아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 줄잡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갈렙의 나이가 헤브론을 정복하러 갈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거든요.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갔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실로에 사람들이 모여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가 갈렙이 헤브론 정복을 하러 갔던 때로부터 약 한 1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여호수아는 여러분 110세를 살았거든요. 110세를 살았으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100세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칠만도 하죠. 12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나안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온 대로 모세가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았을 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이제 그 유사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보기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도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이 비옥한 초지여서 우리의 양떼들을 먹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이 땅을 원하니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는 하겠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빠질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록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와 함께 가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빼앗은 그 땅을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 그때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이미 모세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이 땅이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요, 일종의 버퍼 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요, 볼더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볼더라인. 사실 이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갔다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볼더라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을 텐데, 이들이 이방인들하고 뒤섞여서 사는 그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굉장히 이방 사람들하고 이방의 그 이교적인 그런 문화에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우선 전쟁에 있어서도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 요단강이 없으니까, 요단강 바깥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리적으로
군사적인 공격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와 문화적으로 뒤섞여서 그들의 신앙이 이교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봅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낸 바산 또 이 헤스본 이런 그 아모리 족속들의 이 땅을 아모리 족속들이 믿던 그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부르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이 지파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제일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이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또 하나의 레슨이 뭐냐 하면 볼더라인 빌리버리 되지 말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경계선에 걸쳐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모호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곳이 아무리 비옥하고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떤 큰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볼더라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선에 위치한 볼더라인 신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의 그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뒤섞여서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요 볼더라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볼더라인 크리스찬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결단을 가진 신앙인들이 아니라 볼더라인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저 사람 신자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전혀 신자 같지 않은 전혀 신자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분배에 있어서의 첫 번째 레슨, 우리는 볼더라인 빌리버리 되지 말아야 한다.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처럼 볼더라인에 딱 걸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은 모든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정말 무한정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능성이 엄청 넓어 보였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 게드린 이 갓지파는 이 갓지파의 후손들의 땅이 바로 이 게드린입니다. 게드린 갓지파의 그 가다라 지방, 그 가다라 지방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돼지를 방목하는 사람들이 없나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막 쇠고랑에 묶인 채로 어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여러분 굉장히 참담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큰 레슨을 받았어요. 첫째 레슨은 뭐냐? 하나님은 랜드롤드이시고 우리는 테넌트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상급과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랜드로드이시고 우리는 테넌트다.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테넌트가 랜드로드에게 이쁘게 보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아주 오랫동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업으로, 인헤리턴스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레슨이 뭐냐? 볼더라인 크리스천이 되지 말자. 오늘은 이 두 레슨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적용 말씀은요,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적용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대개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 그 적용 말씀은 대개 복스럽고 은혜가 되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늘 선택을 했는데, 오늘은 비극적인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위해 기도하여 그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이 오래 계속되니까 떨어져서 죽었어요.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리스토어 시켜준, 회생시켜 주셨지만 비극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볼더라인에 걸친 삶을 산다는 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볼더 안으로 깊숙이 뛰어드는